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한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몸으로는 같이 참석하지 못했을지라도 영어로 또 이훈자 원장님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크신 복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올려줍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시네 모시어 드리세 오라경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리네 모시어 드리세 어떤 교만 말이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남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으려 모시어 드리세 조금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저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신데 머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한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친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머리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다 말이에요. 머리란 말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머리. 머리가 사람 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머리. 머리가 고장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신 예수님을 얼마나
이제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했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존경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왕으로 모시지 못한 그 모든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 내 죄 때문에 머리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머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405장 올려드립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전의 꿈만 나처럼 매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거기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아버님의 영원한 집이 되는, 주님의 온 신부들의 집이 되는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여기 이제 가사가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루라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수시로 우리는 자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된 영원한 도성이요 시티, 말하자면 도시, 성곽, 담이 있는 성의 도시예요. 서울은 성곽이 없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담이 있어요. 담의 가로 길이가 5천리, 세로의 길이가 5천리.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수많은 산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산 가장 높은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까지 높이가 5천리예요. 5천리. 5천리 높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낮은 산들이 있어요. 시온산 여기에. 그 꼭대기마다
이제 신부된 자들의 보좌가 있어, 보좌. 우리가 내 보좌는 어디쯤 있을까? 늘 생각을 자꾸 해야 돼. 내 보좌는 어디쯤 있을까?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보좌, 그 산이 시온산이 맞아면 큰 나라를 독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은 다 왕권자들인데 그 왕의 영광이 다 달라요. 제주도 많은 나라를 받는 사람은 저 하나님의 보좌의 시온산에서 멀리 떨어진 그 시온산에 그 보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 중국 같은 미국 같은 큰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 보좌 곁에 시온산들의 그런데 보좌를 가진다 그 말이에요. 왕권이 커요 더. 그리고 백성을 더 많이 받아요. 그 다스리는 백성들이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봬요. 이 시온산에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성 밖에서 사는 자들은 생명수의 강을 못 누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의 행복과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의 행복은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게 결정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설렁설렁 적당히 믿어갖고는 그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왕권자가 돼야 돼요. 재성권자가 돼야 들어가요. 자, 우리는 날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아, 이 예루살렘 성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은 아브라함도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어요. 하늘. 그런데 그 하늘은 하나님의 임시 처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하늘과 예루살렘은 그 환경이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예루살렘을 지금도 오레곤 타이 사모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레곤 타이라는 것은 사모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 계시는 그곳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도 더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좋은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오레곤 타이, 예? 지금 눈대 오레곤 타이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다 그 말이요. 지금도, 예? 이런 것들이 눈이 열려야 돼. 이렇게 아브라함도 지금 하늘에 간 지금 모든 하늘에서 보좌를 받은 우리 박순희 권사님도 보좌를 받았죠. 예, 우리 박순희 권사님, 양갑동 장로님, 또 사도 바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또 우리 그 사렙다 과부, 모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믿음으로 산 그 귀한 분들 다 보좌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지금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 건설을 위해서 잘 달리도록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여야 돼요. 영으로. 그래야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렇게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위시한 하늘의 보좌를 받은 자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예루살렘 성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응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광경을 보고 그 응원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잘 달린단 말이에요. 이 달리는 사람들이 막 모든 경주 막 축구하는 사람들은 달리는 거 아니야. 막 잘 달려야 축구를 잘하잖아. 근데 막 그 응원하는 간중들이 있을 때 막 그 힘이 더 나듯이 지금 하늘에 있는 시소면사천에 속하는 보좌를 받은 주님의 신부들은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은 막 경주하는 것 같고 경기하는 것 같아요. 달리는 것 같아요. 축구하는 것 같아요. 막 축구만 잘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멸류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
예? 그 재산권, 왕권, 세르셈에 들어가는 그 권세를 받는 그런 경주를 하고 있고 경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열심히 잘 달려야 돼요. 세르셈 건설을 위해서, 새우주 건설을 위해서 잘 달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세르셈 건설을 위해서, 새우주 건설을 위해서, 또 사탄과 그 졸개들이 들어갈 지옥의 건설들은 바벨론, 이 바벨론도 우리가 건설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1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문 뜻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자리를 잡는도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다 자요? 주의 말씀이 자리 잡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주의 말씀은 어디에 자리를 잡기 원하냐면 우리 마음에다 자리를 잡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하니까 좀 뭐랄까 좀 재미가 없다 할까? 번역이 좀 신통치 않죠. 그래서 메네이란 말은 어디에 자리를 잡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코로나19란 바이러스를 말했잖아요. 바이러스는 집을 갖는 균이라고 말이에요. 세균에 속하는 종류인데 이 보통 세균은 아무 데도 살아요. 그냥 이런데 방바닥에도 세균이 많아. 근데 얘네들은 잘 안 죽어. 방바닥에 있는 세균이 잘 안 죽어. 얘네들은 그냥 이게 다 세균은 그냥 집이 필요가 없어. 근데 이 바이러스는 집을 안 가지면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이게 그 코로나19의 균은 무슨 균이냐면 바이러스 균이란 말이에요. 바이러스. 근데 이 코로나19는 원래 그 박쥐 안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말이에요. 이 박쥐 안에 살던 코로나19 균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런 균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런 균으로. 옛날에는 사람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 균이 사람 안에다 자리를 못 잡고. 근데 어떻게 이 균이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 안에 사는 균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만 19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이러스 있는데 앞으로 어떤 균들이 또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사는 균이 그런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죄가 많아지면 이런 세균들도 변질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암세포라는 것은 그 세포가 좋은 세포였어요. 근데 왜 그 세포가 변질됐느냐? 우리가 좋은 산소를 많이 안 먹고 자꾸 탄산가스를 많이 받아들이니까 이 좋은 세포는 산소를 먹어야 살아요. 근데 이 암세포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돼요. 암세포는 뭐냐?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해요. 뭘 좋아하냐? 탄산가스를 좋아해. 암산가스, 탄산가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자동차 매연이 들어오고 막 우리 폐 속으로, 우리 속으로 이런 더러운 공기가 자꾸 들어오고 또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뭐라고까 소화를 잘못 시키고 그래가지고 말이요. 이제 막 몸에 가스가 차가지고 이 가스들이 말이요. 막 다 산소를 변질시켜가지고 산소 양이 그냥 맞으면 우리 속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산소를 먹어야 사는데 못 살아.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세포가 살기 위해서 변질하는 거예요. 뭔 세포로? 암세포로. 암세포는 탄산가스나 이런 독가스를 좋아해. 그게 암세포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는 건 뭐요? 신호해 주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정신 차리시오. 산소를 잘 많이 들이마셔야지 왜 이렇게 속에 그냥 탄산가스 이런 독가스가 많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주님 몸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주님 좀 산소를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좀 운동도 좀 해서 탄산가스는 많이 빼내시고 산소를 많이 속으로 들여보내시고 음식도 잘 소화를 시켜서 이제 자꾸 대변이 그냥 장 속에 차서 막 그냥 독가스가 생겨가지고 온몸이 그냥 산소는 줄어들고 그냥 탄산가스 독가스가 많아서 지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암세포로 변질한 거니까 주인님을 미워서 암세포로 변질된 거 아니에요. 주인님 망하기 위해서 암세포로 든 거 아니에요. 주인님 지금 신호해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좋은 공기 마시고, 음식 소화 잘 시키고 그렇게 하시오. 이 독가스 이런 것들 다 몰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소금을 취하는 겁니다. 좋은 소금 좀 많이 좀 잡수세요. 그래서 이런 독가스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장 속에 대변이 그냥 그렇게 막 24시간 이상 머물지 않게 하시오. 장 속에 들어온 대변이 잘 빠지도록 소금 잘 잡수면 대변 잘 빠져요. 그래서 그런 대변으로 말미암은 독가스가 막 머리까지 차서 그냥 다 그냥 이게 막 그냥 문제가 많습니다. 그 암세포가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그 암세포의 맞으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세포들이 생긴 것을 감사해야 돼.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암세포들 내가 속에 일어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암세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이 암세포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 암세포야 고맙다.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 소금 많이 먹으라고 해서 고맙다. 좋은 공기 마시라고 이렇게 신호해 주니 고맙다. 소화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운동도 부지런히 하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 감사하다. 자, 여러분들 거리에 가면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어떨 때는 귀찮지만은 이 신호등이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신호등 없어봐 그냥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신호등 영국 가면 말이에요. 영국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녹색 신호등과 빨간 신호등만 있어요. 녹색 켜졌다가 빨간 거, 빨간 거, 녹색 이 두 가지만 있지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영국은. 그러면 좌회전하는 사람 어떻게 좌회전하냐? 녹색 켜질 때 비보호로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교통사고율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영국 신사들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좌회전하는 사람이 딱 그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쫙쫙 직진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신호등 녹색 보았어요. 그러면 좌회전을 깜빡거리고 있는 신호등 거기 있으면 직진하는 사람이 그 수독을 해줘. 좌회전 하라고. 좌회전 하시라고. 당신이 먼저 여기 오셨군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아니야. 그냥 사정없이 그냥 막 그냥 발바대가지고 녹색 있으면 그냥 저짝 좌회전 깜빡거리 있건 말고 없어 막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양보정선이 영국 사람하고 비교하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리에는 좌회전 신호등이 꼭 필요해요.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처럼 신사적이 되지 못한 것들이 내가 먹고 마시는 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암세포는 신호등 같아. 적색 신호등이요. 조심하시라고. 큰일 났습니다. 몸에 적색불이 들어온 것이 암세포예요. 그러면 그 암세포를 떼어나기 위해서 막 칼을 대가지고 잘라내면 또 다른 데 또 생겨. 왜? 그 환경이, 암세포를 만드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에. 그래서 또 그거 잘라낸다고 끝나는 거야. 다른 데 또 생겨. 그게 암세포를 뜯어내는 말이 말고 몸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멍청 인간들은 그냥 막 칼로 다 끊어내면 사는 줄 알아. 못 살아.
못 살아. 다른데 또 암이 또 생겨. 너무 문제가 되어서 끊어낼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예.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 내 몸이 암세포들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온 세포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복된 치료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내가 뭐다 여기까지 나왔죠? 이 코로나19라는 그 균은, 바이러스는 숙주균이란 말이에요. 사람 몸에서 사는 그런 균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몸을 집으로 잡으면 이 코로나균이 막 30배, 60배, 100배로 늘어가요. 자, 우리는 이런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살도록 우리 몸을 그런 집으로 내어주지 말고, 우리 몸은 누구의 집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기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는 원문 뜻은 뭐요? 말씀이 세세토록 자리 잡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세세토록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도다는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게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는 그 원문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예? 근데 자리를 못 잡아. 왜 못 잡냐? 듣고 금방 잊어버려. 자,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멘? 그 말씀이 자리를 잡도록 그 내 마음의 환경을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리를 잡도록 마음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이 자리를 잡아요. 아멘? 아프리카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먼 데서 그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먼 거리를 이제 나귀 타고 오셨는데도 못 타고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와서 예루살렘 와서 솔로몬 왕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스바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밑에서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당신의 신하들은 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양진철 목사님 마음 중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지금 이 설교는 양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양 목사님 예수님한테 입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양 목사님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양 목사님 손 하나 움직이는 것이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또 영상을 보는 사람도 양 목사님 손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런 건 손 한번 잘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양 목사가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누가 움직여? 예수님 움직여. 예수님의 손 한번 흔드는 거 이렇게 바라보면 그 수지 맞는 거예요. 어? 예수님의 움직임을 바라본다는 이게 복이야, 복. 양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이 말씀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이라고 그랬어요. 크신이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이제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강이란 말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 솔로몬 임금은 예수님의 애표였단 말이에요. 애표.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선지자님, 제가 아버지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떨까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냥 즉흥적으로 아이고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야, 왜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집을 지면, 아버지 집을 지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여호와시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악한 신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으니 네가 짓지 말고 네가 준비 다 한 거 좀 잘했다. 그러나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켜 하라 그랬어요. 그 솔로몬이 뭐예요?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어? 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전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겠다 이거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솔로몬 임금 때는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요. 평강의 시대예요. 평강의 시대. 다윗 시대는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평강의 왕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집, 그 영원한 집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그런 건설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건설을 위해서 솔로몬 왕의 실제신 예수님이 목사님들 중심 안에 계셔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성전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요? 예루살렘 건설하는 공장, 곧 신부 공장이에요. 신부 만드는 공장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솔로몬 왕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고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모든 움직임이 예수님의 움직임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성전 건축과 상관없는 설교 아무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질 않아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들을 그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이 안 일어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기뻐하셔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 바로 전파되느냐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는 말씀이 나가야 건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가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런 설교 아무리 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하니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전하는 사람이 설교했다 그 말이요. 예언도 하고 설교했다 그 말이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건설, 성전 건축을 위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무슨 설교였어요? 설교는 열심히 했어. 그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어. 예. 그 성전 건축이 안 일어났다가 말이야. 예루살렘 건설이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냥 여기서 내게서 떠나라는 말이 다 지옥 간 것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는 목사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다 지옥 간 사람들이란 거기 주의 이름 선전으로 다 지옥 간 사람이에요. 내게서 떠나라는 말이 지옥 갔다는 거예요. No! 그것은 지옥 갔다는 설교를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못 만난다 그 말이요. 주님, 예? 내게서 떠나라는 게 지옥 가란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론은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천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얼굴 뵙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게 맞아하면 그 말씀을 위해서 그 주의 이름으로 선자는 주의 이름으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 소원, 아버지 소원이 뭐요? 뜻이 뭐요? 세루살렘 건설이요. 세루살렘 건설. 아버지 집 건설하는 거요. 네? 그 세루살렘이 먼저 누구요? 신부들이 세루살렘이에요. 신부들이 있게 세루살렘, 눈에 보이는 세루살렘 있는 것이 신부들이 없는데 세루살렘 있는 거 아니에요. 신부들이 천국이에요. 신부들이 있게 천국에 오는 거지 신부들이 없는데 천국에 오는 거 아니란 말이요. 아멘? 신부들이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루살렘 하나님 1초에도 1000개, 10,000개 만드실 수 있어요. 천국 하나님은 1초에도 1000개, 10,000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천국인 주님의 신부들, 진짜 세루살렘 주님의 신부들은 하나님도 만드시는 것이 힘들으셔요. 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해야 돼요. 우리를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격자로 취급, 인격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인격체로 만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인격을 소중히 하나님은 인격을 우리를 막 그냥 로봇같이 막 취급, 로봇같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막 무슨 장난감 만드시듯이 막 우리를 세루살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뭘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 원해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셔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세루살렘으로 톡톡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생수를 안 마시고 생명의 빵을 안 먹으면 안 만들어져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먹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 생명의 사람, 그 세루살렘은 생명 덩어리를 가리켜요. 생명 덩어리. 그래서 예수께서 1장에서는 세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을 내 생물로 비유해요. 그 생물이란 말이 생명 덩어리단 말이에요. 세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은 생명 덩어리들이에요. 생명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수를 맞이해야 생명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전체가. 생명이 넘쳐가야 돼. 우리 안에는 아직도 지금 사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속에는 아직도 사망이 가득 찼어요. 이 사망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 사망이 빠져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 사망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사탄에게서 왔어. 그러면 이 사망에 빠져서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들어가네. 지옥으로 들어가서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 거하는 바벨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 자, 세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요. 사탄 마귀의 집은 어디요? 지옥에 건설되는 바벨론이요. 자, 여러분들 내 속에서 자꾸 사망이 빠져나가야 돼. 내 속에서 욕심이 자꾸 빠져나가야 돼.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맞으면 죄의 욕심. 죄의 욕심. 자,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뭘 가져와? 사망을 가져와. 우리 뱃속에 있는 죄는 막 욕심을 이루어요. 그 욕심이 많아지면 사망이 막 넘쳐가는 거예요. 사망이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욕심이 일어나면 정신 차려야 돼요.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사탄이 주는 욕심, 죄의 욕심과는 일절 관계없는 자가 돼야 돼. 우리의 욕구는 뭐예요? 오직 성령님의 욕구만 있어야 돼. 성령님의 욕구. 성령님의 욕구는 뭐예요? 예수님만을 더 잘 보시고자 하는 욕구를 주셔요. 그 욕구만 있어야 돼. 다른 욕구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다른 욕구는 이게 맞으면 사망에 속한 욕구인데 이것들은 내게서 빠져서 어디로 들어가냐? 지옥으로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바벨론 건설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집은 세루살렘, 사탄의 영원한 집은 바벨론이에요. 지옥의 건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이 들어갈 새하늘 새 땅은 그 새 우주라고 그래요. 그 새 우주는 누가 들어가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 그 새 우주를 건설하는 것도 누구냐?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그 새 우주에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그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은 자기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신부들이 만든 그 새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주인이요. 새 우주의 주인도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는 땅에는 살아요. 근데 어디는 못 가? 달의 세계, 별들의 세계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 거기는 신부들의 별장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맞으면 새 땅에는 예수님이 안 가셔요. 왜 안 가시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면 다 쓰러져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가셔. 그거는 누가 가냐? 신부들이 대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빛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신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그 새 땅에 사는 그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 살게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빛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 아이고 목사님 밤에도 우리가 사는 밤에도 빛이 있어요. 무슨 빛이 있어요?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구름 쪄서 캄캄할 때 그래도 빛은 오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밤에도 사는 게 빛 없으면 못 삽니다. 빛 없으면 못 살아요. 빛이 딱 맞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석탄 캐는 그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탄광에 갇히면요 빛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탄광 캐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맞으면 전등 후레쉬를 여기다가 머리다가 딱 차고 들어가잖아요. 후레쉬빛으로. 그 후레쉬빛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래서 그 구조 작업 하는 동안 그 배터리를 계속 켜고 있는 게 아니라 꺼둬요. 꺼두면 또 마음이 답답해지면 또 잠깐 한 5분 켰다가 또 꺼요. 왜? 배터리에 끼니라고. 그 빛이 떨어지면 가슴이 터져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이 답답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탄광부들이 그 깽이 무너지면 그 이마에 찬, 머리에 찬 그 배터리 전지불을 애끼는 거예요. 이 빛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지금 이 세상에 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들의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신부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존재할 이유도 없고. 신부들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것이고 신부들 때문에 이 역사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부들의 수가 차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어제도 그 텔레비 뉴스가 아니라 그 뭔 특별한 방송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지금 어디 나라는 잊어버렸는데 막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비가 많이 날리는데 저쪽 어떤 나라는 지금 막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더운지 이 도로 아스팔트가 다 그냥 녹아버려. 아스팔트가 다 녹아버려. 지금 아스팔트가 다 녹아면 그러니까 막 기후가 막 믿을 수가 없어. 그 옛날에 무슨 카나다라고인가 어딘가 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균 여름철 기온도 한 20도에서 25도라든가 그렇게 시원해요. 카나다가 여름에. 근데 지금 지금 여름에 엄청나게 거기 캐나다는 어딘지 그냥 거의 굉장히 그냥 기온이 그냥 이상 기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옛날에는 장맛비는 그렇게 이렇게 크게 안 왔어요. 장맛비는 설설 보슬비처럼 내렸어요. 그냥 끊임없이 내렸죠. 끊임없이 오랫동안 한 달 동안 그래.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건 장맛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호우요, 호우. 그냥 호우. 이게 뭐냐? 지금 바다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바닷물이 자꾸 많아진대요. 지금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막 흘러나오니까 바닷물이 많아져요. 막 바닷물이 많아지니까 또 바닷물도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막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막 그것도 어떻게 막 그냥 저쪽 있는 바다는 수증기가 적게 올라 이쪽에 막 많이 올라가가지고는 막 거기에 막 구름 막 수증기가 많이 생겨가지고 막 거기는 막 호우가 되고 저쪽은 막 그냥 비가 나가지고 난 뜨거워지고 막 지금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보다 그냥 바다 기온이 1도가 올라가요. 1도가 올라가요. 1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냥 빙하가 막 녹고. 근데 바다 기온이 1.5도가 더 높아지면 1.5도가 높아지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의 기후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0.5도 남았어요. 0.5도 바다 온도가.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한 2040년 되면 앞으로 한 17년 한 17년 정도면 바다 기온이 1.5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204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속도를 그냥 과학자들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상상외로 막 바다 기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자동차 매연 막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막 공기가 탁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게 기온 상승 그래서 바다 기온 올리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바다 기온 1.5도만 올라가면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상 지금 종말이 갖고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기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천사가 말하면 이제 7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은 뭐냐? 경고요, 경고. 곧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이 경고의 나팔이 기온, 이런 기온 상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들이에요. 자, 우리는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신 잘못 차리다가 주님 재림하신 날 주님 못 맞이하면 큰일 나요. 이거. 내 인생이 다 헛것되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이 다 헛것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지만 참으로 슬피 울고 이를 갈 날이 와요. 요새는 제가 그냥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데 정말 제대로 기도 생활들을 많이 않는 것 같고 말씀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것 같아서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자,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는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거하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고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그래서 그 말씀이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베드로서 1장에서 그 말씀이 속에 거하면 어떠느냐? 그 말씀이 안 거하면,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 자는 그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인생의 모든 꽃은 뭐 같아? 풀의 영광과 같이 다 떨어질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지 않는 그 삶은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영광도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풀과 같은 인생은 뭐요? 마르고 죽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푸르꽃 같은 영광은 뭐요? 떨어지는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요. 주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면 어떤 자가 되겠어요? 말라지는 풀이 아니라 푸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말라지는 풀이 아니라 열매 많이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풀의 영광 같은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는 영광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광은 하나님이 다 기록해놔요. 그래서 다 기업으로 갚아주셔요. 자, 여러분들 말씀한 거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죽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가 누구?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짓들을 이런 악행을 하는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요. 자, 예수님만이 푸른 나무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한 자들은 다 마른 나무와 같아요. 말라지는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은 떨어지는 꽃과 같아요. 아멘. 자, 그런데 자, 들어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는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머무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마르는 시들거나 마르는 풀이 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푸른 나무가 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떨어지는 풀의 꽃 같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푸른 나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푸른 나무처럼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십자가를 잘 지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무를 가리켜요. 마른 나무는 못 져요. 아멘. 마른 나무는 못 져. 자, 예수님만이 푸른 나무셔요.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다 마른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다 시드는 풀같이 되었어요. 떨어지는 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푸른 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푸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또 보세요. 창세기 49장을 이 푸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보세요. 창세기 49장 20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 자기 형들 또 동생 베냐민을 다 살렸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말. 여기 무성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은 포라트란 말이. 포라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매 많이 맺는 나무란 뜻이에요. 열매 많이 맺는 나무의 가지가 누구냐? 요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열매 많이 맺는 나무는 누구 거예요? 이게 야곱을 가리켜요. 야곱. 곧 이스라엘 가리켜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 그래서 여기 무성한 나무는 열매 많이 맺는 나무. 이게 무성한 나무인데 이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인 야곱인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아멘?
자, 요셉은 무성한 나무, 곧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 여기서 가지랑은 아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요셉은 야곱의 아들, 그 무성한 나무인 이스라엘의 아들인데 셈 곁에 무성한 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기 첫 번째 무성한 가지는 단수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셈 곁에 무성한 가지도 단수로 나왔어요. 다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여기서 가지는 복수예요. 이게 복수로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는 요셉 때문에 그 가지들이 담을 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면 단수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건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맞으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을 다 가리켜요. 그 가지들이 담을 넘었도다 그 말이에요. 그 가지들이 다 누구에 속했기 때문에, 무성한 나무인 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에 담을 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먼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11장이죠.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기는 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이기는 자시잖아요. 뭘 이겨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는 자고 세상을 이기시는 자잖아요. 사탄을 이기시는 자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이제 12문이,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주님의 신부들도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을 닮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요셉은 무성한 나무의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성한 나무는 어디 곁에 심겨졌어요? 셈 곁에 있어요. 셈 곁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은 생수의 샘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터진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안 흐르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직 안 된 자들이에요. 부끄러운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터진 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무성한 나무라는 것은 열매 많이 맺는 나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 요셉은 한 가지고 그 요셉 때문에 다른 가지들,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다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담을 넘었다 그 말이에요. 담을 넘었다는 것은 막 뻗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푸른 나무. 여기 창세기 49장 25절에서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또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푸른 나무가 된 신부들, 또 이스라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 주님의 신부들은 담을 넘어가는 나무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푸른 나무신 예수님은 좋은 열매들을 맺는 무성한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 푸른 나무신 예수님 안에서, 무성한 나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푸른 나무가 되고 열매들을 많이 맺는 가지들이 되고, 또 그 가지들은 담을 넘는다는 것은 온 우주를 덮는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하냐? 우리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 뜨거우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지금 정신들 차려야 돼요. 앞으로 한국이 지금 40도가 곧 돼요. 지금 막 37도, 막 어떤 때는 3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내후년 지금 벌써 40도, 이 대한민국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온 세계가 그냥 그래요. 지금 정신 차려요. 이 세상 못 살아요.
너무 뜨거우면 못 살아. 그런데 주님의 신부들은 무성한 나무, 열매 많이 맺는 나무, 푸른 나무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는 가지들을 뻗치는데 온 우주를 덮어요. 우리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못 살아. 우리가 아니면. 자, 오늘 아가서 2장 이 포구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 좀 더 계속하고. 자, 아가서 2장 보세요. 아가서 2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아가서 2장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상하나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실과는 내뱉으라. 남자들 중에 나 사랑하는 자 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숯불, 여기 숯불은 잡목들이라고 해서 잡목들 가운데 상하나무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 잡목들 같아. 별 의미가 없어요. 어? 이 세상 남편들은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남편 예수님의 사진이야, 사진. 그림이란 말이야, 그림. 무슨 좋은 남편 얻어야 행복할 줄 착각하지 마. 대충 비슷해. 예수님 외에 좋은 남편 없어요. 그냥 어떻게 시집가서 남편 얻었으면, 저분이 예수님 그림자이고 사진이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 남자를 의지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 남자 돈 못 버는다고 그런 거 걱정이 시작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사진이니까 그냥 내 곁에만 있어도 행복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진이니까 사진만 봐도 즐겁잖아. 예. 근데 책상 앞에는 그냥 이훈자 원장님 사진이 한 장, 두 장, 예? 석장, 넉 장인 거 있고, 그 다음에 컵에 그냥 젊었을 때 나하고 찍은 컵에다가 새긴 어디 컵 관광 갔더니 찍어가지고 다 컵에다가 또 그 사진을 다 넣어서가지고 내가 사왔어요. 옛날에 어디 저 휴전선 가까이 가서 어디 관광 갔을 때. 근데 그때 그 컵 사진이 내 얼굴은 좀 잘 안 나왔는데 원장님도 이쁘게 잘 나왔어. 그래서 내가 컵을 이렇게 내 얼굴 안 보이게 하고 원장님 얼굴만 딱 보이고 공부하면서 가끔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지금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만 봐도 내가 좀 위로가 돼요. 자, 이상 남편들은 다 뭐요? 사진에 불과요? 너무나 거기다 의존하지 마. 위에서 기도해주고 돈 잘못 번다고 바가지 긁지 말고. 예. 한 300만 원 벌어야 하는데 100만 원 벌어야. 아이고 100만 원도 감사도 해야 그게 복이 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쓰는데 300만 원이 뭐 이게. 그리고 짜증나면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사진 보고 막 돈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진이 돈 얼마 내주겠어?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잡목들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힘이 기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그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가 6개월이고 맞으면 건기가 6개월 대충 그래요. 근데 이게 우기 비가 올 때는 좀 시원한데 건기 때는 막 낮에 그냥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건기 때는. 그러나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늘이란 것이 얼마나 고맙다는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가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즐긴다 그 말이요. 그늘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 어? 더운 여름에 그늘 안에 딱 앉았으면 좋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게 서울 가다 보니 관악구청 옆으로 지나갈 때가 있는데 거기 관악구청 앞에 이런 요새 그림이 크게 본 그림 하나 붙여놨는데 큰 나무 밑에 어떤 남자가 거기 앉아서 무슨 책을 보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 여름철에 우리 관악구청이 당신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리라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늘이 더울 때는 얼마나 고마워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무더운 여름, 이 우주는 자꾸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늘. 아멘? 그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 그 실과는 내 입에다. 예수님은 그늘만 주는 게 아니라 과일까지 줘. 사과나무가. 네. 자, 우리는
그늘에 앉아서 사과나무 과일, 맛있는 과일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 그러죠? 자, 우리는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예수님 때는 행복하고, 우리에게 사과, 좋은 과일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름이 와도 아스팔트가 녹아서 녹아지는 무더운 뜨거운 날들이 올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늘이 되시고 영원한 과일들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잔치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이 푸른 나무신 열매 맺는 많은 나무신 사과나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인류를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푸른 나무가 되고 포라트 열매 많이 맺는 나무가 되고 담을 넘는 가지들이 되어서 우리가 인류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이 우주에게 그늘을 제공해서 우주를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푸른 나무신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많이 맺는 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그 열매 많이 맺는 나무가 그 가지들이 탐을 넘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닮은 푸른 나무가 되고 사과나무가 되고, 그리고 또 뭐가 돼? 열매 많이 맺는 나무가 되고 우리의 가지들이 전 우주를 덮어서 우주를 살리고 또 인류를 살리는 그늘이 되어주고 이들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된다는 것이, 그게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1장 25절 마지막 좀, 주의 말씀은 이렇게 거할 곳을 찾고 있는데 이 주의 말씀을 모시고 살면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아멘. 주의 말씀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마르는 풀이 되지 않고 시드는 풀이 되지 않고 떨어지는 풀의 꽃같이 영광이 떨어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영광, 기업들을 받게 하는 영광의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새로 삶을 예배 놓으신 주 아버님 감사합니다. 벌써 지금 이 새로 삶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하늘 새 땅 중심에 있는 새로 삶에 들어가고 새로 삶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그러므로 아버지께 드릴 것들이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번성하고 바닷가 모래보다 많이 번성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살고 아버님 베푸신 잔치를 누리고 살고,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에게 생명나무 이파리를 공급하고 사는 그런 왕권자들, 부유원자들, 그런 재성권자들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푸른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곡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지금 건설해 가시는 아버님, 우리들이 먼저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의 실체이고 눈에 보이는, 저희들이 있게 눈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들이 있고 저희들이 있게 새 우주도 있게 됨을 성경은 보여줌을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온 관심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새 우주는 아버지께서 1초에 수만 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드시는 것이 아버님도 힘드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으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원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힘쓰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쓰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힘쓰지 않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힘써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권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을, 기업을 받을 자들이 되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 될 자들이 없게 천국은 힘쓰는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나이다. 아버님은 이번 주간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새 우주를 건설하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더 나아가 사탄과 그 졸개들을 집어넣을 영원한 저놈들의 감옥이 되는 바벨론 건설을 위해서 이번 주간도 힘쓰고 애쓰는 한 주간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는 하늘의 보좌를 받은 하늘에 거하는 시선 사천들, 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신부들인 14만 사천들, 이들이 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런 응원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땅에 있는 14만 사천 저희들의 한몸 지체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아버지 일에 이번 주간도 힘쓰는 한 주간 되도록 더욱 복을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성들 복 주시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주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간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은자 원장님 이번 주간도 놀라운 복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놀라운 치료 역사와 회복 역사가 넘쳐가게 해주옵소서. 14만 4천을 저희들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복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류 성도들, 띄운자 원장님, 또 이 동영상을 보고 예배할 모든 자들, 은혜 받을 모든 자들, 우리 모든 그 권속들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